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지난 과거와 또 앞으로의 미래는 사라지고 견뎌야 될 현재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도 사라지게 됩니다. 전에 세웠던 모든 계획도 뜻도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한없이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렇게 고난은 혼돈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내 것을 다 드러내지만은 한편으로는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면모 또 새로운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 또 고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만났다면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에서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산을 오릅니다. 근데 산을 오르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헤매도 길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야겠다. 내려가면 길이 있겠지 하고 내려가는데 산이 얼마나 큰지 거대한지 왔던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노인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길을 찾고자 한다면 내려갈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시오. 올라가시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노인은 사라지고 자기 혼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해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니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알겠고 어디에 마을 인가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래서 길을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뜻하는 헬라어 안드로포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 뜻이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선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포스, 인간은 누구냐?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선 존재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려 하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문제만 바라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칩니다. 자기의 품보하여 준 생애 시간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란다, 기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세상만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사람만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 있고 힘겨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문제만 바라보다가 상처를 더 받고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픔, 자기 슬픔만 묵상하는 거죠. 거기에 붙들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슬프다고 그 문제, 그 상처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더 큰 아픔과 슬픔과 어둠 속에 치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에 묶이게 되고 그를 압도당해 버려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떡하죠? 심장이 쾅쾅쾅쾅 뛰어요. 심장이 열심히 뛰어주면 숨을 더 잘 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심장이 제 속도대로 안 뛰고 막 그침없이 뛰잖아요. 그럼 숨을 더 모셔서 쓰러져 버려요. 심장은 너무 천천히 뛰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뛰어도 안 되고 정상적으로 뛰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만나면 그것에 압도를 당해버려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숨이 턱턱 막혀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집니까? 스스로 결론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 F학점이야. 나 삼류 인생이야. 난 돈 없어. 거지야. 나 예쁘지 않아. 난 끝이야. 스스로 자신을 결론 지어버려요. 단정 지어버려요. 자기가 답을 내버린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끝났다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다 하기 전까지는 끝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만 끝이야라고 할 때까지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스스로 끝났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만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자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은 뭐라고 그랬죠?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정 지어버리는 거, 결론 내버리는 거, 끝났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의 끝은 뭡니까? 패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 내려버려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를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야, 나 끝났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버러지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결론 내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구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 짓는 것이에요.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새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께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 없어도 문제 안 됩니다. 우리 건강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재능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실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음조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음조차도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 죽음조차도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공식이며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각에는 땅의 것만 생각해야지, 이 문제만 생각해야지, 이 틀어진 인간관계만 생각해야지 어떻게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답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그게 답이 됩니다. 여러분, 틀어진 인간관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바라보세요. 심장병 걸립니다. 고혈압 옵니다. 대사질환 옵니다. 당뇨가 급속하게 빨리 친구 맺자고 쫓아옵니다. 그걸 계속 묵상합니다. 피가 찐득찐득해지고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화도 안 돼요. 물도 제대로 못 마셔요. 그걸 내버려 두고 어디를 봐야 돼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되는데 그거 안 보고 주님을 안 보고 자꾸 시선을 땅으로 자꾸만 낮춰서 봐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만큼은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억울함을 주님께서 모른 척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거예요. 내 입에 나오는 한탄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내 슬픔, 내 외로움, 내 고독, 내 억울함, 내 실패, 내 연약함, 또 나의 장점, 나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약함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잠잠히 바라는 자가 어떻습니까? 그 역경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불안감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참된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는 없거든요. 한때 잘 나갔는데 날개가 꺾어져서 추락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한때 건강했는데 무너진 일도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거죠. 그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쓰러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전략은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인데 우리 인생의 최고 전략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최고 전략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4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루신대요. 내가 이루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다 성취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루신대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근육도요, 믿음의 근육도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설렁설렁 이 강물을 지나가야지 하고 헤엄치잖아요. 악어에게 다 잡아먹힙니다. 설렁설렁 대충 신앙생활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자가 삼켜버려요. 뒷다리를 딱 물고 그냥 끌어가 버린다니까요. 악어가 와가지고 그냥 뒷다리를 딱 물어버려요. 설렁설렁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의 근육도 다 빠져버립니다. 나 한때 대단했었거든. 그땐 장난이 아니었겠죠. 근데 지금은 장난이 됐잖아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다니까요. 그냥 툭 건드리면 툭 넘어져 버려. 누가 한 마리 툭 던지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 해버려요.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거기서 그냥 실망해버려요. 그냥 절망해버려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누가 툭 건드리면 할렐루야가 나오고 툭 건드리면 아멘 나왔고 툭 건드리면 사랑합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툭 건드리면 저주가 나오고 툭 건드리면 포기가 나오고 툭 건드리면 좌절해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세상 유혹 앞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믿음의 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순간에. 아무리 닦아도 잘 닦이지 않는 창문처럼 그때가 닦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닦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구원해 줄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 외에는 길이 없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소년인데도 피곤하며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충만합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장정인데도 넘어진다 그럽니다. 장정인데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조금만 길이 안 좋아도 비틀비틀, 왜냐하면 근력 다 빠져나가기 힘드시니까, 평생을 이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노구의 몸이니까 그렇게 다치시지만, 젊은 장정들이 말이죠. 돌을 씹어 먹어도 괜찮을 장정들이 넘어진대요. 그만큼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니까 바로 예배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막 달리던 그 길을 딱 멈추고 발걸음을 돌려서 집이 편안한 곳에 있지 않고 이 무더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TV에서 영상으로 바라보신 분들도 TV 채널 안 돌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며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주의를 부르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은 약함에서 시작됩니다. 강한 자는 여호와를 안 찾거든요. 너무 성공의 가두를 달리고 있으면 너무 바빠서 주님이 안 보이거든요. 없음에서, 약함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여호와를 제대로 앙망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함, 없음, 병듦, 실패, 절망, 쫓겨남, 희망 없음, 그 자리에서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나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바쁜 하루 일정을 잠시 멈추고 제 삶을 바라보고 또 사역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열어 가실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합니다만 결국 그것을 여시는 분, 성취시킬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일을 만들어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루는 것 같고 내가 성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또 어떻게 그 일을 열어가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병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주님은 이 병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주님은 내 실패를 통하여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우린 잠시 멈춰서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시간,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본다고 할 때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바라라고 하는 그 말은 창조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뭡니까?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 근육의 힘으로만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의 8, 90%는 기류를 타는 것입니다. 기류.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날개짓을 얼마 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래서 하늘의 제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업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번 잠시 멈추어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내 인생 속에 행하셨는지, 또 앞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어떻게 열어가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실지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무더운 여름날이지만은 숨이 턱턱 막히는 때이지만은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앙망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